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의 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다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17일째 날입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21일 작정하시고 너무 길다, 특세가 너무 길다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벌써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4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7일째 날은 우리가 교회력 절기에 있어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신앙을 함께 도전받고자 합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성탄절 직전의 4주간의 기간입니다. 특별히 성탄절 이전 4주간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신앙을 도전하는 절기인데요. 이날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력 절기에 따라 예전적 전통으로 예배하는 교회들은 보라색 이렇게 그 스토를 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어떤 천이나 혹은 장식 등에 있어서도 다 보라색 장식으로 그렇게 그 색깔을 맞춥니다. 영어로는 이제 어드벤트라고도 하는데 무엇을 향하여 접근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이 날을 주님 안에서 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강절이 지닌 의미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추격이 되는데요. 먼저는 예수께서 육신을 힘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하는 열심을 갖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각자가 회개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참회를 하는 그런 거룩한 기간으로 지내는 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즉 재림의 신앙을 다시 한번 목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교회는 대강절이 도전하는 신앙,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육신의 사건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신앙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너무 양극단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너무 예민하거나 혹은 너무 무관심하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 사건이 너무 익숙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정말 신앙이 너무 예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관심하거나 혹은 너무 예민하거나 하는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한 번씩 기회가 되면 항상 말씀드리는 일화인데, 제가 2007년도에 청년부 교육전도사를 감당할 때 어느 날 밤에 이제 사역을 청년들하고 다 이제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애들 이제 차량 운행을 해주고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그 생방송 좋은 아침 PD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맡고 있는 청년이 이상하다고 가정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그 자매가 집에서도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가족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누구냐 그랬. 대충은 감을 잡았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김모 자매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왜냐면 그 자매가 이제 저희 그 청년 공동체 모임을 오면 계속 하는 얘기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곧. 그래서 곧 오시니까 빨리 준비해야지 이 얘기만 계속하고, 하여튼 모임에서 뭔가 감정도 소통이 안 되고 쉐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당신이 지도를 잘못해가지고 사이비에 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이래봬도 이제 방송을 탄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 어떤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해서 거기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심취해서 듣는 사람인데 그 교회에 잘못 빠진 것 같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고 끊고 이제 일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결국은 이제 그 자매가 계속 그 얘기만 하다가 결국 우리는 준비를 너무 안 해서 여기 못 있겠다고 하고 그 인터넷 카페에 이제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 일이 벌써 2007년이에요. 2007년이니까 한 15년 가까이가 지났죠. 아직도 아마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좀 궁금합니다. 15년 지났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지가 되게 궁금하고, 그 인터넷 카페 교회로 유명했던 그 교회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수백억을 들여서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교회당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있던 교회당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유튜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그런 준비를 더 해야 되는 거죠. 더 삶을 정리하고, 만약에 정말 주님이 그 날짜에 오신다고 하면요. 근데 중요한 점은 사실 이게 이제 선동적일 때가 많아요. 종말론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두 가지 양극단이 나타나죠. 이런 데에 너무 선동이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 그대로 또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종말 신앙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거나 한편으로는 너무 예민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모더레이션, 그러니까 중용이 중요하죠. 예민하지만 동시에 무관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늘 전제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다시 오실 일에 관하여서는 주께 맡기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종말론의 신앙에 있어서, 이 대강절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냐면,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버겁고 고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될수록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왕왕 회자되곤 하죠. 사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신앙을 바르게 정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편해지고 있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습니다. 검투사의 칼에 죽거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의 순교자들의 기록을 보면 암담한 기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사자굴로 던져지기도 하고, 아이에게는 아이를 먼저 던져두고 부모와 신앙을 버릴 것을 협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초기 한국교회의 신앙은 예수님 믿기가 굉장히 버거운 신앙이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편해지고 있어요. 하물며 성경책만 보더라도 500년 전에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제 독일어 번역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는 일반인들에게 성경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경책을 그냥 읽고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지만 이 성경책은 너무 귀한 거죠. 500년 전에는 일반 성도들은 볼 수도 없고요. 하물며 구텐베르크의 인쇄 활자술이 발달된 그 초기만 하더라도 이 성경책이 1년 노동자의 연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 한 권.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읽을 때 막 울면서 읽어요. 이렇게 귀한 성경이.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성경책을 못 사주셨어요. 비싸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성경책 가격이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돈 가치는 떨어졌으니까 그때보다 이 성경책이 지금은 싸진 거죠. 하물며 성경책도 안 사잖아요. 인터넷에 다 앱으로 떠돌아다니고. 어제도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유튜브 홈페이지에 온라인 헌금 계좌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 원래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그 문구에 뭐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저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쓰셨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워라 그랬더니 온라인 헌금 계좌만 계속 올라와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좀 바꿔달라고 말씀 한 구절 넣고 교회 속에 넣고 그 밑에다가 이제 온라인 헌금 계좌를 넣어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넣을 것이냐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하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어떤 말씀을 해야 성도들이 딱 보고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얻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럴 때 이런 말씀이란 앱이 있대요. 그래서 위로라고 치니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나오는 말씀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감격이 없네.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종말론 신앙에서 항상 희한하게 우리를 겁박하는 메시지.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진다? 아니요.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편해져요. 문제는 뭔가 하냐면 그럼 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지켜가기가 어려운가? 여기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주보를 통해 칼럼을 통해서 나눠드린 대로 인간은 부유할수록 자유할수록 더 방만하고 더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편해질수록 주님을 자꾸 떠나려고 해요.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순간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인 양 행사할 수 있었을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교회 생활하기는 좋아지고 신앙을 지켜가기는 좋아지는 환경은 조성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라서 자유할수록 부유할수록 힘을 가질수록 지혜가 생길수록 더 주님을 떠나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바라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우리를 충돌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지켜가는 방향으로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와 충돌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즉 교회와 세상은 상생해야지. 아멘입니까? 교회와 세상은 함께 갈 생각을 해야지. 교회와 세상이 부딪혀서 세상은 악히고 우리는 선이야. 그래서 우리는 늘 전쟁처럼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야.
철저히 이신론적인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방관자적이고 무관심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버려져서 선과 악의 대결 구도 속에서 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학이죠. 결국 이것은 내가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보고만 계셔 이런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종말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속하였다. 속하였다. 속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속해진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 오늘 본 말씀 이전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미 빛의 아들이 되었고 낮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베드로전서는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아멘입니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이미 되었다죠. 즉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돌하고 갈등하고 전쟁하여서 내 믿음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만날 때는 당연하게 저항과 마찰과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영화를 굉장히 보는 걸 좋아합니다. 취미가 그래서 영화 독서인데 우리나라 영화의 명대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도는 약간 이런 정신이 있어요. 성도는 옛날로 치면 정말 세상과는 본질적인 그런 어떤 질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귀족이죠. 양반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수 있어요. 삶의 형편이. 그렇지만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신분대로 살아야죠. 옛날에 양반들은 아무리 바빠도 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 왜요? 그 품격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품격이 있어요. 성도라는 품격이. 아멘입니까? 그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고단한 날들 속에서 우리는 뭐 내 환경과 내 조건을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거 없을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무시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의 품에 안겨주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이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날을 기쁨으로 바라면서 오늘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에도 수많은 이슈들이 세대주의적으로 우리를 혼란케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옛 어른들의 말처럼 말세다 하면서 지낼지 모르고 또 어떤 이들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하면서 선동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민해야 하지만 동시에 무관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놀라운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이것을 늘 전제하고 다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신앙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찬양 올려드리시고 결단하시고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 올려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분명히 오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내달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날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면서 바른 대강절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달아오신 주님 모습 그대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만날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셨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실 때 우리도 부활의 육신의 몸을 힘입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품에 안으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기셔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였지만 아버지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 신앙을 견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고단한 나이들을 지나면서 아버지 힘들거나 고단하다 하여 넘어지거나 실망하거나 세상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살아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따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온전히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2021년 수많은 상황 속에서 아버지 중간의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민하거나 혹은 무관심함으로 아버지 그 모든 상황을 신앙으로 잘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중요한 태도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한 달의 삶들을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시류를 따라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타협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신분을 가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버지 고단하고 어려워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시대의 시류를 떠나서 물들지 아니하고 아버지 낮에 속하여 빛의 아들들이 되어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방향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신분을 힘입어 이 땅에서 마땅히 저항하면서 마땅히 마찰하면서 마땅히 갈등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고단한 날들 속에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생업을 지켜주셔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새벽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